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배우지 못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서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중반에도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그들의 자유였지만 그것은 진정한 참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알고 보면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더 철저하게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합니다. 자기의 좋은 점을 부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인 양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중심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낫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하다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뭡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본래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너무 나쁘다, 저 사람 너무 악하다, 못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 안에도 같은 죄의 뿌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길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나마 저들보다 조금 나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세상이 악하다, 뭐다,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저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일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끝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웃을 짓밟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떡 먹듯이 짓밟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데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약한 자를 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나온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악인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약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차이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의인의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다고 합니다. 악하다고 합니다.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한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를 비웃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냐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힘을 가져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면요, 이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현실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닙니다. 어두운 시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결코 발달하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더 크게 들려오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러면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딱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14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웃고 성도를 얕잡아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의인의 세대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